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데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오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성으로와 네게도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공공을 행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나라마저도 하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러므로 송아지 둘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악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를 만나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나를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정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중에 축사하고 있는지 그가 옳다고 판단하는지 혹은 그가 죄를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되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과 또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믿는 크리스찬하고 내 주위에 믿지 않는 크리스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과연 그들과 나는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차이, 넌 크리스찬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이쁩니까? 아니면 내가 더 그들보다 고상합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으로 그들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에 자유함이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은 뭘까요? 오늘 우리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그 차이점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난 뒤에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엘리야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시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다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 엘리야가 시켰던 그대로 오바댜는 아합 왕에게 와서 그 얘기를 다 꺼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쉽게 만나겠다고 허락해 줘요. 그래서 만나죠. 그때 이 엘리야를 처음 봤을 때 아합 왕이 했던 말은 뭐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엘리야를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너냐? 여러분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엘리야를 지목해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너다, 이렇게 지목한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지금 3년 반 동안의 이 기근이 너 엘리야 너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져야 돼요. 그쵸? 왜 그래요? 아합 그 왕 때문에, 그 왕조 때문에 지금 이런 기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건 모르고 오히려 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힘들다. 여러분, 적반하장이죠. 자기의 죄를 모르고 지금 엘리야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있어. 여러분, 이 당시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저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아합 왕, 그 왕과 그의 아버지, 그 왕조가 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유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것이 근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가 왜 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사람의 눈을 가리워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죄성 때문에 지금 아합 왕이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엘리야에게 그 기근의 원인을 여러분 묻고 또 몰아붙이는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이 모습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죄로 가득하니까 그 죄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지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부족해서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부족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아니죠. 동일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죄인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죄입니다. 죄.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럼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그만큼 아주 큰 죄인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는 그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거죠. 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는요, 또 양화진에 다녀왔어요. 늘 목사님은 양화진에 있죠, 그죠? 오늘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안내를 했어요. 물론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데 그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함께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양화진을 안내했습니다. 이 팀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 제가 늘 이제 울산의 어느 교회, 아주 고심지게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늘 매년 내가 3월 달에 강의를 가요. 근데 이번 3월 달에 갔었을 때, 올 봄에 우리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올 때에 제가 양화진을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았고, 제가 흔쾌히 허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만났는데, 이분들은 누구냐면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예수 믿고 잘 살아요. 근데 자기 나라 안에도 얼마나 많은 미전도 종족이 많은지, 그래서 자기 민족 안에 있는 한 섬의 미전도 종족을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 서포트해 준 요 지역에 이 교회 파송선교사가 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파송교회도 돕지만 인도네시아 교회도 돕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돕는 사람들을 이 선교사님이 고맙고 우리나라를 또 알리고 싶어서 이 파송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이분들을 다 모시고 온 거예요. 도와주신 분들. 그러니까 신앙이죠. 근데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한 10여 분이 지나자 몇 사람이 쑥 빠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분들은 한국에 온 내내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사람이래요. 밥 먹을 때도 왜 이런 거 먹냐? 숙소는 왜 이러냐? 지들 돈 안 내는데 우리가 다 도와주는 건데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더래요. 처음에 몰랐어요. 저는 열심히 듣는 그 반 이상의 그분들만 보고 열심히 설명해 줬어요. 거의 한국 사람, 우리 한국 교인들 오실 때 설명했던 그 수준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통역도 해야 하니까. 물론 한국 사람에게 100% 제가 설명했다면 약 80%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엮어진 이야기를 풀어나갈 땐 이런 게 어려워요. 우리는 역사 개념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우리나라 역사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배제하고 그나마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을 많이 설명해 줬어요. 오늘 또 식당도 이제 점심 먹으러 이렇게 장소로 제가 안내해 줬는데 역시나 다르요. 여러분 그 불평 불만했던 사람은 딱 처음 오더니 왜 이런 데 왔냐고 그런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딱 표정 보면 알잖아요. 네. 우리에겐 통박이 있다고요. 그죠? 딱 봤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신묘 가신 분 우리 김선혜 집사님 가봤나요? 신묘 식당? 우리 김지현 집사님은 아시죠? 신묘 그 한옥집을 우리나라 집을 개조해서 한식당으로 만든 집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보기에는 그렇게 럭셔리한 그런 건물 아니에요. 왜 이런 데 같이? 근데 반찬이 10가지 나오니까 아주 맛있거든요. 오자마자 신발 신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담당자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이분들이 자기 자국민 그 현지 선교지를 돕기 위하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고맙다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초청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탐방도 하고 내일 아침에 가길래 마지막으로 양아지는 오늘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엔 다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한 분이 아니라 그 중엔 이상한 신앙도 갖고 있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늘 마음이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이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떤 분은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 지으며 또 감동받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왜 우리가 그런 걸 들어야 돼?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신앙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확실히 깨달았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아마도 썬데이 크리스찬이겠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동일한 상황이어도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을 아름답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고 왜요? 내가 죄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 3자 입장에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모든 일정 속에 모든 이 사용하는 금액들, 숙소, 이런 먹는 거, 이런 이 교통비, 이런
대여버스 한 대 빌려가지고 그 며칠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돈, 비용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적반하장인 거예요. 왜 이래야 되냐고.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야, 내가 담당자였으면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러나 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극소수죠. 진짜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너무 은혜 받고 가셨어요. 너무너무 감동받고 가셨어요.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는 당연한 것이고 병원, 학교가 각 도시마다 그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지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거구나. 우리도 그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감동을 받고 가지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평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운데 그늘도 없어요. 야간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에 감사해서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닥치면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특징이며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 힘들어질 때 원망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합을 만났고 그리고 아합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바알 신앙을 가진 이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아주세요. 이런 이 갈멜산은 당시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영특한 이를테면 우리의 무속신앙으로 따지면 기가 넘치는 영상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산이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모여서 여러분 어떤 기도 대결을 하자라고 제안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더 좋아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850대 1로 여러분 엘리야는 대적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응집했어요. 그 상황을 21절, 22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상황이 어떤 그림인지 그려지죠? 지금 여기는 바알파, 여기는 이제 이를테면 하나님파예요. 자, 여러분 이 두 송아지를 각을 뜨고 그리고 그에 올려서 제단 위에 올려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내리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대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제단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운지파에 있는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정말 니들이 믿는 바알신이 하나님이면 바알파에 가라.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면 여기 있어라. 여러분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죠. 그때 이들은 머뭇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갈팡질팡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죠. 그죠? 경계선상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자, OX 퀴즈. OX. 어느 게 정답일까? 그 선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에요. 딱 이해되죠? 이 표현을 지금 머뭇 하려느냐
이렇게 엘리야는 말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께 최우선적인 우선권을 두거나 모든 일에 믿음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종교 생활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죠. 여러분, 어느 게 진짜 성도의 모습일까요? 그 중간에서 이것도 이도 저도 아닌, 여기서 하면 쑥 흘리고,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쑥 흘리고,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이 차이가 이제 25절부터 드디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25절에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여러분, 하루 종일 불렀어요. 바알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나 여러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전혀 반응이 없죠.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이 쌓아놓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뛰놀입니다. 뛰놀더라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정말 웃긴 모습이죠. 죽어있는, 정말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바알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 그리고 불이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래서 뛰놀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충고하죠. 27절, 우리 엘리야가 지금 그들을 약간 비꼬는 거예요. 자, 비꼬는 모습으로 27절에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자, 여러분, 정오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침부터 해서 정오까지 아무리 이름 부르고 뛰놀더라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더 큰 소리로 해. 이 바알 신이 잠들었나 봐. 잠들었으니까 빨리 그 잠을 깨워서 빨리 응답받아야지. 이 말은 조롱하는 거죠. 비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은 죽은 신이고 가짜 신이다라는 이 모습을 지금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조용히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29절까지니까요. 나중에 엘리야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인 거예요. 불을 내려달라는 그 기도 내용은 같지만 850명의 이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피를 내면서까지 거기서 이를테면 발광을 하는 거죠. 불 내려달라고. 여러분, 거기서 뛰놀다라는 표현은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게 뛰노는 거예요. 깽가리 쳐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바알신을 불렀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조용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물을 끼얹었던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은 불을 내리셨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습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의 많음이나 우리의 어떤 소리의 요란함이나 의식의 화려함이나 의식의 장엄함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중요시 여겨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신자, 하나님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속임수나 인간의 깨나 하나님을 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연출해 놓은 것들, 어떤 분위기, 또한 어떤 음향 효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성령 집회나 하라고 해가지고 방언 받으라고 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서 마이크를 대고 아주 희한한 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듯하는. 그러면 그런 분위기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만약에 그런 연출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실한 우리는 아주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누구도 알지도 못하지만 조용히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 다가갈 때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대조적인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불 내려달라고 어마어마한 어떤 의례적인, 형식적인 자기의 피를 짜내면서 어떤 의식적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렇게 불을 내려주셨어요? 아니에요. 단 하나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이제 비가 내릴 때가 됐고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요즘에 내게 응답을 주실 거고 내가 기도해서 불을 내려주실 그런 능력을 주실 거야 라고 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는 갔고, 그리고 그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과 기도의 대적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알과의 싸움을 끝날 때가 됐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엘리야는 나갔습니다. 오직 엘리야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이죠.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무슨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또한 그들보다 어떤 담대한 용기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적하는 것이고 그들과 나는 이것이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그들 앞에 아무 내세울 것 없지만 또 그들보다 특출난 어떤 장기라든지 어떤 달란트도 없지만 나의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 한 분이 내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며 또한 나의 모든 인생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그들 앞에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 세상의 풍조 속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의지하고 나갔던 그 모습처럼 아마도 우리도 이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세상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느냐? 그럼 보여봐라. 이래가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이 또 함께 하신 그 아름다운 사역들이 여러분들 사역 현장 속에서 또 삶 속에서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또한 엘리야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